오늘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2년이 되어서 6.25 기념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물론 6월 25일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만은 6.25를 앞두고 있는 주일이라서 오늘 기념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지난 72년의 그 시간, 역사를 돌아보면 여기까지 오게 된 한 걸음 한 걸음이 은혜의 발걸음이요, 또 우리 하나님이 도우신 기적의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이렇게 놀라운 경제 성장과 부흥을 이룬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쏘고 또 계속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 땅에서 다시금 6.25와 같은 그런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이 민족 가운데 평화를 주셔서 전쟁의 공포와 전쟁의 아픔이 재발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번영하고 뻗어가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이 같이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더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이전에 사람들은 설마 전쟁이 일어날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계속 국지적인 도발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전면전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졌죠. 그래서 6.25 전쟁이 일어나던 그때도 많은 장병들이 휴가를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국가 안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고 정말 이게 꼭 필요한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소홀히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큰 아픔을 겪었고 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중요하지 않게 여김으로 인해서 참 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자주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과거에 그 챌린저호 폭발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그게 언제 있었냐면은 1986년도에 있었어요. 86년 1월 달에 그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이 챌린저호를 쏘아 올렸는데 이게 올라가다가 70초 정도 되었을 때 그냥 하늘에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타고 있던 승무원들이 다 희생이 되고 말았죠. 이 챌린저호 폭발 사고가 있고 난 뒤에 미국은 엄청난 이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우주과학을 선도한다는 그런 자부심으로 꽉 차 있었는데 이게 공중에서 폭발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그 상처를 받았다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이 나사의 과학자들이 그 사고 원인을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더니 그 원인이 너무 황당한 겁니다. 알고 봤더니 이게 그렇게 큰 결함이 아니에요. 이 로켓의 연료 계통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연료를 전달하는 그 가운데 이 밸브에 이 게스켓이 있는데 이 고무 게스켓이 얼어가지고 제대로 작동을 안 한 거예요. 그날 날씨가 무지 추운 날씨였는데 이걸 잘 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점검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수조 원의 그 예산을 들인 그 우주 왕복선이 그냥 공중에서 폭발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아주 사소하게 여긴 일들이 큰 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처럼 중요한 것을 사소하게 여기다가 쉽게 여기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한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그 제 앞에 승용차가 한 대 가고 있었어요.
그때가 아마 90년대 중반쯤 된 것 같은데 이 작은 고갯길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2차선 도로였는데 앞에서 잘 가던 승용차가 고개를 거의 내려갈 무렵에 갑자기 차가 왔다 갔다 하더니 그냥 논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논으로 들어가서 굴러서 그냥 차가 뒤집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사람 중상을 입거나 죽었겠다 싶어서 그 차를 갓길에 대어놓고 그 논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가보니까 다행스럽게도 차가 뒤집어져 있는데 그 기사는 그렇게 많이 다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차가 누워있으니까 문을 겨우 열어가지고 하니까 나오더라고요. 근데 목도 많이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많이 아프다 그래요. 그때는 핸드폰 같은 게 없을 때니까 119 신고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일단 병원에 데려가야 되겠다 싶어서 제 차에 태워서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가면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왜 제가 뒤에서 보니까 운전 잘 하시다가 갑자기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논바닥으로 들어갔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도 어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그때가 5월달쯤 5월 초쯤 됐는데 이 창문을 이렇게 열고 이제 달려가는데 차 안에 파리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는데 앞에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너무 신경이 쓰이니까 창문을 열고 이걸 쫓아내려고 한 손으로 잡고 막 이렇게 흔들다가 그 차가 막 흔들린 거죠. 그러다가 운전대를 놓쳐가지고 이 커브길에서 그냥 논으로 들어가고 말았다는 겁니다. 파리 한 마리 때문에. 여러분 운전하다가 파리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운전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거 사람 목숨이 달려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늘 하다 보니까 쉽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볍게 생각하다가 딴짓을 하는 거죠. 핸드폰 통화도 하고 또 어떤 정말 이상한 버스 기사는 막 운전 중에 핸드폰 놓고 게임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TV에 나왔잖아요. 그러다가 대형 사고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가볍게 생각하거나 쉽게 생각해서 우리 삶에 큰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가 많은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삶에서 중요한 것,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소홀히 여김으로 인해서 이게 큰 문제로 확대되거나 비화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동물이 등장하죠? 여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우 그러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죠. 아주 교활하고 별로 도움이 되는 동물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대 땅,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도요 여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여우는 우리나라 여우하고는 조금 생김새가 다릅니다. 이 중동 지역의 여우는 일단 덩치가 우리나라 여우보다는 작아요. 작고, 그리고 귀가 굉장히 큽니다. 귀가 크고 또 상대적으로 꼬리가 굉장히 길고 두툼해요. 이런 여우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이 여우들은 농사철이 되면은 특히 이 유대 땅에는 포도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포도밭을 굉장히 심하게 망가뜨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우들이 언제 포도밭에 들어오는가? 포도원에 꽃이 피었을 때, 이제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꽃이 활짝 펴고 꽃 향기가 막 나기 시작할 때, 그때 이 여우들이 포도원에 들어온다는 거죠. 왜 들어오는가? 사실은 이 여우들은 포도를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이 포도밭에
꽃이 피면은요, 쥐들이 막 들어와서 설쳐요. 그래서 이 여우는 무엇을 잡으려고? 쥐 잡으려고 거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쥐들이 막 땅속으로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여우가 쥐 잡으려고 땅도 파고 구덩이도 파고 굴도 파고 막 그러다가 그 뿌리를 다 그냥 뒤집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포도나무가 다 말라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지금 이 여우가 들어와서 파괴하는 이 포도원, 이 포도원은 무엇을 나타내고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이 포도원은 지금 만남의 장소죠. 누가 만납니까? 이 솔로몬과 슐라미 여인이 만나는 장소예요. 여기서 지금 지고지순한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솔로몬과 슐라미 여인, 여기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과 슐라미 여인이 상징하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먼저 솔로몬. 이 솔로몬은 당시에 모든 것을 가진 왕이에요. 권력도 가졌고 돈도 가졌고 지혜도 가졌고 없는 게 없는 사람,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반해서 슐라미 여인은 어때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여인이죠. 존재감도 없고 비천한 존재입니다.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럼 이 솔로몬은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온 우주 만물을 다 소유하시고 그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능력자, 우리 하나님. 그럼 여기 슐라미 여인은 너무도 나약하고 보잘것없고 비천한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을 이 솔로몬과 슐라미 여인의 관계에서 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은 이 슐라미 여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정말 보잘것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존귀하게, 우리가 지난 주일 살펴본 말씀에 보면 이 슐라미 여인을 향해 가시밭에 백합하다, 너무도 존귀한 존재라요. 그 가시밭에 피어난 그 고결한 백합화 한 송이처럼 너는 아름답고 특별한 존재다, 아름답고 보배로운 존재다. 이러한 시선이 누구의 시선이라고요? 정말 내세울 것 없는, 보잘 것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고, 이 슐라미 여인은 내세울 것 없고 보잘 것 없는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솔로몬과 슐라미 여인이 만나는 이 포도원은 그럼 어떤 장소죠? 서로 슐라미 여인과 솔로몬이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는 만남의 장소, 교제의 장소. 이것이 바로 주님과 만나는 교회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모이는 장소고 만나는 장소잖아요. 교회라는 말이 헬라 말로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부름을 받아서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이 헬라 말 에클레시아는 에칼레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말은 불러 모은다는 뜻입니다. 불러 모은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 그 모임이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를 또 다르게는 헬라 말로 코이노니아라 그럽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가 무슨 뜻입니까? 서로 나눈다는 뜻이죠. 그리고 교제한다는 뜻입니다. 그 교회 공동체는 서로 나누고 베풀고 교제하는 곳이에요. 그럼 누구와 교제하는 곳입니까? 교회 공동체는 무슨 공동체입니까? 십자가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공동체, 십자가 수직적으로 누구와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수평적으로는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소,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성도와의 교제, 성도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교회의 모임, 어떤 모임이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모임, 예배죠.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예배의 사명입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예배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고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자녀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 이 사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멀리 외국에 나가 있다가 어디 군대에 가 있다가 그렇게 1년에 간만에 이렇게 오면 부모들은 그 자녀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자녀된 주의 백성을 기다리는 분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가운데 만나는 장소가 바로 예배의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드리는 찬양을 기뻐하시는 분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무엇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드린 이 찬송, 이 찬양,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할 때 어떻게 찬양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이러한 이 예배 자리를 기뻐하시는데,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한 2년 6개월 지내면서 참 이 예배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좀 모이다가 또 모이지 못하고 막 비대면으로 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 2년 동안 계속 반복이 되었다는 거죠. 그 감사하게는 이제 이 예배가 점점 이제 회복이 되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코로나의 겨울이 이제 지나가면서 우리가 앞서 읽은 아가서 2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의 겨울이 지나면서 이제 꽃이 피고 이제 그러면서 우리의 예배의 꽃도 피기 시작하고 교제의 꽃도 피기 시작하고 헌신의 꽃도 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처럼 꽃이 피니까 무엇이 지금 설치기 시작합니까? 여우가 설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여우라는 짐승은요, 뭐가 좀 된다 싶으면은 꼭 기어 나와가지고 일을 망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여우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여우를 잡읍시다. 꼭 잡읍시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여우는 여우인데 어떤 여우예요? 작은 여우라고 말씀합니다. 이 작은 여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 이 여우라는 동물, 여러분 성경에 이 여우가 여러 번 등장하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민족들이 갖고 있는 여우에 대한 이미지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보통 여우 그러면 어떤 이미지를 갖습니까? 아주 약삭 빠르고 교활한 그런 이미지도 있지만은 요즘같이 이제 더우면은 꼬리가 9개 달린 무슨 여우입니까? 구미호. 아주 옛날에 이 여우가 이 9개 달린 구미호가 한번 뭐 이렇게 제주를 넘으면은 뭐 변신도 하고, 옛날에 전설 따라 삼천리, 전설의 고향, 그게 많이 등장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등장하는 여우는요, 어떤 모습인가? 주로 파괴하는 모습이에요. 허무는 모습입니다. 사사기 15장 말씀에 보면은 삼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대적할 때 이 여우들을 잡아가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이 두 놈씩 꼬리를 막 그 큰 꼬리를 묶어가지고 그 사이에 무엇을 꽂았습니까? 횃불을 꽂았어요. 그리고 이걸 막 풀어놓으니까 이것들이 막 미친 듯이 돌아다니면서 뛰면서 온 들판을 다 태우고 포도밭을 다 태웠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18절에 보면은요,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우가 있는 곳은 황폐해져요. 파괴됩니다. 무너집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포도원을 허는, 포도원을 무너뜨리는 존재가 여우로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 우리의 헌신의 자리를 파괴하는, 황고하게 하는 그러한 존재가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누구일까요? 우리 삶을 파괴하는, 무너지게 하는, 그게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가 헬라말로 무엇이라 그랬죠? 디아볼로스. 파괴하는 자, 무너뜨리는 자, 분리하는 자. 이게 마귀의 전공이에요.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무너뜨려요. 황무하게 합니다. 이 마귀는 교회 안에서 성도와의 관계를 파괴하고 멀어지게 하고 무너뜨립니다. 이처럼 마귀의 전공은 뭐라고요? 파괴하는 것, 황무하게 하는 것,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바로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그런데 이 여우, 어떤 여우입니까? 작은 여우예요. 이 작은 여우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소하게 생각해요. 마귀는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중요한 일인데 그걸 가볍게 여기도록 만든다는 거죠. 이게 정말 꼭 필요한 것인데 그걸 쉽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이게 마귀의 일입니다. 이게 작은 여우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특히 믿음의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소하게 여기고 소홀하게 여기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예배입니다. 예배는 너무도 중요해요. 예배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이 살아야 됩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영이 살아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의 원인이 뭐냐? 영적인 문제예요. 파고 들어가 보면 거기에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사람을 죽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거 영적인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살인 사건을 한 그 살인범 중에요, 한꺼번에 3사람을 막 그렇게 죽였는데 나중에 면회 가가지고 물어보니까 나도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이거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비단 이런 극단적인 일뿐만 아니라 자살하는 것들, 또 여러 가지 삶에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이 영적인 문제예요. 그럼 무엇이 살아야 됩니까? 영이 살아야 돼요. 사람은요, 짐승과는 다른 존재입니다. 짐승은 그냥 먹고 그냥 자고 뭐 배설하고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이 살려면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만나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이 예배를 목숨처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 옛말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여러분, 옛날에 죄를 지으면 어디에 잡혀갔어요? 포도청에 잡혀갔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막 배가 고프고 줄이고 막 그러면은 굶어 죽을 지경에 놓여지면 포도청에 잡혀가서 매를 맞을 것을 알면서도 남의 것을 어떻게 한다? 훔친다는 거예요. 왜?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이 육신의 배고픔이 다가오면, 목구멍이 포도청이 되면 해서는 안 될 일까지도 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면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줄이고 있는데,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런 감각 없이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이 죽으면은 그때부터 우리 안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난다는 것 믿음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성도들이요, 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어때요? 죽은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워지고, 여러분, 이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우리 사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우리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데,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니까 사회가 병들게 되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우를 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여우가 설치는데도 그 여우를 잡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아무래도 괜찮다,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런데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그러니 이게 세상인지 세속인지 교회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는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신앙생활을 엄격하게 했습니다. 정말 예배에 목숨을 걸었어요. 제가 자란 시골에서는 농번기가 되면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이 되면 예배당으로 갔어요. 주일을 성수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어도요, 새벽기도 나가고 주일 저녁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산을 넘고 고개를 넘어서도 그렇게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신앙의 헌신의 모습이 이 나라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 민족을 축복하신 거예요.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과거 72년 전에 6.25 전쟁으로 이 땅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정말 온 나라가 잿더미가 됐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요, 가만히 보면은 그 국경 중심으로 거기 일부분에서 지금 전쟁이 벌어져 있고 다른 데는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온 나라가, 남북한 온 나라가 불바다가 됐지 않습니까? 다 파괴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잿더미 속에서 오늘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보릿고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렵게 가난하게 살면서도요, 주일이면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내일 당장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성미를 바치고 예물 바치는 것은 잊지 않았어요. 그 믿음이 우리 민족을 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좀 살만하니까, 좀 괜찮아지니까, 그 혹독한 가난의 겨울이 지나고 좀 봄이 온다 싶으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설치기 시작합니까? 여우가 설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괜찮다, 이래도 괜찮다, 저래도 괜찮다. 네. 여러분, 지난 2년 6개월 동안 우리는 또 코로나 겨울을 지냈습니다.
모든 것이 막혀 있었어요. 예배도, 봉사도, 교제도, 헌신도. 그러면서 우리 안에 지금 무엇이 설치고 있는가? 작은 여우들이 설치고 있어요. 이제 코로나 한 2년 반 정도 지나고 나니까요, 아이고 예배가 그리 중요하다고, 교회 봉사가 그리 중요하다고, 전도가 그리 중요해. 사명감이 없어지고 있어요. 사명감이.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전도가 중요합니다. 예배는 나를 살리는 것이고 전도는 이웃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도 중요하고요, 헌신도 중요합니다. 근데 2년 반가량 하나님과 거리 두기를 하면서 우리 안에 세속적인 가치, 세속적인 기준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면서 예배 별것 아니야, 예배 안 드려도 아무 문제 없어, 이런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죠. 이게 뭔가? 바로 우리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여요. 예배 그거 안 드려도 상관없어, 교회 출석 안 해도 상관없어, 전도 안 해도 아무런 문제 없어, 이런 수많은 여우를 우리의 심령의 포도밭에 풀어놓고 우리의 공동체 포도원에 풀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우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우를 잡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우를 잡읍시다. 작은 여우를 잡읍시다. 반드시 잡읍시다. 잡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2022년 하반기가 우리가 믿음 안에서 건강해질 수 있고 우리가 더 복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허무는 이러한 작은 여우들 뿐만 아니라 알게 모르게 나를 게으르게 하고 나태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하게 하고, 여러분, 이거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되는데 이게 다 작은 여우들입니다. 이러한 여우를 잡으시고 이러한 여우와의 싸움 전쟁에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하반기, 이제 6월달 지나면 우리가 하반기 이제 본격적인 우리가 헌신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이러한 믿음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여우를 잡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여우를 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포도원을 헐고 우리의 믿음의 포도원을 허물는 이 작은 여우들, 주님 샅샅이 잡아내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여호와의 싸움, 여호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